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이 평화를 얻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장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변화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장차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 충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는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주까지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혼자 살아가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죠. 그냥 평안하게 살면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이 공격도 해오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 싸움에서 내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와도 파라크레토스 대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곁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야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 싫다고 성령님 요청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인격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저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에 좋은 적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흘러내시는 그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뿌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무엇을 도와주시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을 순탄하시고 강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잡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겁니다. 너 지금 거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집에 가면 너 가스불도 안 끄고 왔고, 너 오늘 약속도 있고, 너 빨리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죠. 여기 현대사회의 전쟁은 통신망을 먼저 끊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간의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각 진지에 레이더망을 비행기가 가서 공격을 해서 레이더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첫째 하는 일이 바로 그 교통망을 끄는 겁니다. 레이더망. 그러면 군대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더망이 파괴되면은 서로 간에 전쟁에서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못하도록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벌써 주님의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친히 강구해 주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영혼 속에서 깊은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육체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가는 것을 딱 막았어요. 밤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하여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면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은 아시아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 마케도니아 바다 건너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시구나 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고 나아갈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할 데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다가 초청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를 준비하니까 바울의 사역이 착착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마케도니아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준비해 주셨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줄로 생각이 돼요.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연약해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천사도 보내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사가 우리 뒤에 우리 삶에 다가와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영의 세력들도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나타나냐?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도 보내주시고 악한 세력도 쫓아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지금의 고난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만 하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나에게 인생의 유익한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에 넘어져서 그냥 멸망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올바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17살에 팔려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내 나를 왜 이렇게 종으로 팔아서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그냥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 종으로 끌려왔는가?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그냥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자 13년 후에 30살이 되자 놀랍게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으로 끌려갔던 자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이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훗날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와서 또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애굽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소서 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그만 자기 눈앞에 있으니 두려웠죠. 그러나 요셉은 생각을 그렇게 다르게 한 겁니다. 나에 당한 고난은 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한 방법이고 통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게 참 멋있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혼내고 말겠다 하면서 이를 박박 깔고 때가 되면은 그냥 야단치고 그런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괴로움도 받아들이고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거기에 처져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는데 이런 고난을 다가온 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어려운 고난이 나의 연약함, 나의 온 고집을 꺾기 위한 것이구나. 내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결국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가 무언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죠, 지금. 예수 믿고 구원으로 칭의를 얻어서 의롭게 된 자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29,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바로 예정교리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은 다 구원 얻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셨다고 하죠. 부르셨다고. 소명, 부르심.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다 예수 믿게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 칭의죠. 의롭게 하심.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데, 영화롭게 하심, 바로 이 영화로움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영화로움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바로 이 구원에는 네 가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예정이 있는 것. 우리가 창세전 우주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부르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는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바로 소명이죠. 복음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것.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불러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 전도자죠. 그게 복음 전도자. 소명받은 사람은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하나님 부르셨지만 실소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만 그들은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부르심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럼 부르심에 아멘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의 과정을 거치죠. 바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 거죠. 실상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인데 바로 구원의 완성의 단계죠.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는 아직 점점점 커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영화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 오실 때 참여하게 될 영광의 단계가 바로 이 영화의 단계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돌아, 그때가 바로 영화롭게 되는 그 시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바로 영화로운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단계가 영화로운 단계. 이거는 이제 천국에서 누릴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에 이르는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영화로운 신분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감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 예배자로 서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31절에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신바람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사실 없죠.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은 그 대적 원수 마귀도 우리 어떠한 피해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친히 대적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 이러한 제국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다 도와주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29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을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라. 그래서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 애굽을 악어라는 물고기로 이제 파충류죠. 파충류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너 큰 악어라. 내가 네 갈고리를 콱 깨겠다는 내가 아가미에다가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아가리를 콱 깨가지고 강에서 끌어내서 들에다 던지면은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가 와서 너희를 먹어버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하나님이 벌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니까 바벨론 제국이 바사 왕국에서 멸망당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다가와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있는 것. 대적들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가는데 남부 연합군들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오합지졸이죠. 군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저 종으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싸울 줄을 잘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도 그러한 족속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을 막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니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우박으로 큰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내리니까 우박에 맞아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다 죽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로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결심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저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 깊은 곳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지하 무덤이죠. 무덤 속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런 말씀을 다 붙들고 잘 견뎌서 결국은 기독교가 온 나라의 국교가 되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승리할 수 있다. 37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순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함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지상 사역을 마감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할 그 무렵에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고 말랐던 것.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짓에 따라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막 해버리면은 우리는 생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거기에 따라 결과를 하나님이 주어버리면 우리는 뭐 존재하지 못하죠. 그냥 멸망받고 다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에 달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가 계시겠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내 편이 되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우리 편이 되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 한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키를 다시 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숲에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환자 모셔드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건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또 수능을 다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친히 간구하셔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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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님 인자와 환자와 모셔드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타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이 단식으로 간구할 성령님과 또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에 여러가지 어려운 고난도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목에 우리 모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대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순목에도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전대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영혼을 놓고 부르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줘.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을 또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해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사라지게 도와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서 번사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모든 열방 가운데 주영갈들의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육신의 고통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 마귀의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흔적 없이 사라질지어다. 병아들이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감이 있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마음의 근심하고 두려움은 물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의 시험을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또 대학 진학을 앞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원하는 학교 다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지르고 총명한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 우리 엄마 손목에 우리
모든 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간도 좋은 관계 이루게 도와주시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줘 장차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아 순봉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 죄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열심히 살아갈 때 영원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영적인 그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결실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도 아름다운 결실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 복을 누리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모든 죄함을 청산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죄함을 청산하셨고 우리 무능력도 청산하셨고 이제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무공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봉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 든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몸이 될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조울증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상쾌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활고에 허덕하지 않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의 복을 받아서 만지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 얻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거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예수 믿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번사하고 번사하는 가문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귀한 예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30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우리를 강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신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신감 있고 힘 있는 인생 살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승리할 길이 열렸사오니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전진 또 전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고 주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악한 원수와의 병만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